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5번째. 자, 첫 표적,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무엇을 나타냈다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표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뭐냐면 기적하고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걸 그냥 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표적은 뭐냐면 그 기적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 것, 무슨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걸, 그걸 표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이 사건은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 의미를 제자들이 깨달으면 그게 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적하고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걸 그 자체를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뜻,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뭐라 그런다? 표적이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인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영광을 나타내시냐? 성경에 보면 그 영광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면 영광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뭘 못 받았어요?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영광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영광이 뭐겠어요? 그러면 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은 거죠? 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물론 이제 승천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요 두 사건이 무엇을 나타낸 거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도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표적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먼저 말씀해 두고,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가나라는 하는 이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하는 측에서 마리아도, 그 다음에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했습니다. 와서 혼인잔치에 참석해달라 해가지고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마리아도 그 혼인잔치에 이렇게 이제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참석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같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뭐가 떨어졌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요즘 같으면 포도주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오면 됩니다. 저기 마트에 가서 왕창 사오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요즘 같이 이렇게 쿠팡이 안 돼.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배송이 이렇게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혼인잔치를 우리는 결혼식 하고 나면 피로연하면 그냥 뷔페 먹고 다 헤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 며칠 동안 해요? 7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공중 재림을 하시죠. 그러면 공중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기간이 얼마죠? 그게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7년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그게 유대인의 풍습이 하루가 1년 해가지고 7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일하게 이제 그러한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돼 있는데 포도주가 중간에 딱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끊어지는 동시에 뭐가 되냐면 끝나버리는 거야. 혼인잔치에 이제 흥이 있는 것이 흥이 손님이 왔으면 이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뭐가 다 떨어진 거죠? 음식이 다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가 7일 동안 가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 하는 주관했던 그 혼례가 망신이 돼버리죠. 그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떠다 줘라 했더니 보니까 그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하는 그래서 혼인잔치가 끝까지 아름답게 잘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상황을 통해 보고 우리 영적인 의미를 하나씩 이제 보자고요. 자, 혼인잔치의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졌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혼인잔치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어지고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그 혼인을 하는 그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혼인잔치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냐면 위기가 되죠.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한번 볼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과의 뭘 하게 되냐면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뭐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죠?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무슨 비유를 많이 했냐면 천국의 비유는 마치 임금이 뭐 하는 것과 같다?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마치 천국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말씀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뭐했다?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래서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죠? 신부로서 뭘 입어야 된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다 누굴 맞이해야 되냐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어떤 날이어야 돼야 되냐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신부가 결혼하는 그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근데 반대로 이 혼인잔치하는 이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무슨 날이 되냐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수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혼인하는 그 혼인 그 날짜가 그 날이 엄청나게 기쁜 날이고 우린 즐거운 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정반대의 수치고 그것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인 날이 즐겁고 기쁘고 한 그러한 날이 되게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말씀한 것처럼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라고 쭉 생각해 보면 당연히 첫 번째 신부는 뭐 해야 되냐? 당연히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순결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하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무엇과 진실함과 그 다음에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이겨내야 되냐면 마치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실함이 무너지고 깨끗함이 무너지면 그러면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정결한 신부가 안 되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더라면 신랑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동산에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아담하고 하와가 어떻게 했죠?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이제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찾는데 우리가 신랑을 기쁘게 맞이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정결을 유지했으면 뭐 하겠어요? 기쁘게 맞이하겠지. 근데 내가 정결하지 않아. 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부끄러워서 뭐 하겠죠? 숨겠죠. 그러지 않게끔 우리가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그다음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우리가 정결케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가 예수의 피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뭘로 깨끗하게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뭐다? 예수의 피. 그 다음에 또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이기게 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무엇과 피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뭘로써
말씀으로써 뭐했다?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돼 있어. 무엇과 무엇이? 예수의 피와 또 말씀이 뭐했다? 그를 마귀를 뭐했다? 이겼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말씀이. 아멘.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되냐? 정결케,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게 우리가 해야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맞으러 오실 때 우리가 기쁘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 날이 진짜 잔칫날이 되는 겁니다. 잔칫날이 수치의 날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도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정결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날 가까우면 특히나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신부들 뭐 하죠? 이거 막 찍어 바른다고 이렇게 미리 저기 피부샵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단장 해야 됩니다. 그날 뭐 하게끔 최고로 뭐 하게끔 이쁘게 보이려고 누구한테요? 신랑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단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 했죠? 다 해봤죠? 아멘. 근데 박 권사님 하셨어. 그래서 단장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신랑한테 잘 보이기 위한 단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뭐 해야 되냐면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단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신랑의 우리를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그 날이 결산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 뭐 하는 날요? 결산하는 날이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3절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3절 보시면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뭐 하려고?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죠. 또 25장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9절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9절 보시면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 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뭐 하는 날이다? 결산하는 겁니다. 뭘 결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랑이 떠나 있을 때 유대인의 풍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풍습도 결혼 풍습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신랑이 신부집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하냐면 정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 같은 거죠. 근데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그 자체가 이미 결혼의 성립입니다.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 하냐면 약 1년 동안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처소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1년쯤 지난 후에 밤에 신부 집에 들어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혼인 잔치하는 그곳 후파라고 하는 그곳으로 다시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다시 데리고 오는 그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뭐 하는 날이냐면 그것이 결산하는 날입니다. 결산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날이 언제냐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딱 맞춰가지고 그날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해야 되냐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할 때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가 뭐 하는 날이에요? 결산하는 날이고 그날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결혼 혼례하는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 결산할 때 성경에 이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3절 보면 결산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무엇을 받으실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뭐한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돼 있어.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도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시겠다? 갚아 주시겠다라고, 갚겠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잘한 것은 뭘로 주시고 칭찬과 상으로 해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랑 앞에 설 때 신부가 신랑이 뭐 하도록 기뻐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단장인데 그것이 우리가 맡은 직분과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충성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결산할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멘. 그 다음에 또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랑이 언제 온다고요? 밤에 옵니다. 밤에. 희한하게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도 신랑은 언제 온다라고 되어 있냐면 밤에 옵니다. 밤에. 근데 밤에 오는데 밤에 언제 오는지 모르고 무슨 날짜에 오는지도 모른답니다. 단지 한 1년쯤 지난 이후에 지금도 그렇답니다. 약간 늦게 온답니다. 딱 1년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고 1년 살짝 지나서 온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신랑이 뭐함으로 더디옴으로 다 뭐했다? 졸며 잘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면 졸며 자면 안 되고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 성경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과? 방탕함과 그 다음에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져 가지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이 그냥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그날 누가 오신다? 예수님 신랑이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는 뭐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신랑이 오는 것을 다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그 혼인잔치하는 그 날이 진짜 혼인잔치가 될 수 있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신랑이 오시는 그날, 혼인잔치의 그날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고 말씀했어. 왜?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정결을 유지하지 못했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또 자기의 맡은 직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어요.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생얼로, 뭘로요? 생얼로 예수님을 만나라. 그렇게 자신 있나요? 혼인하는 그 신부가 생얼로 난 자신 있게 나가겠다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잔칫날이 진짜 잔칫날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멘.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그와 같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줬던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위기를 누가 극복하게 만들었냐? 마리아가 그걸 극복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마리아의 뭘 봐야 되냐면 마리아의 그다음 마리아의 지혜와 믿음, 지혜와 믿음을 봐야 돼. 마리아는 어떤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자,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가졌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했냐? 마리아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끔 했고 이 잔칫날이 진짜 잔칫날이 되게끔 했는데, 그러면 마리아의 그 지혜와 믿음은 뭐냐?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 문제를, 그 위기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한테 그냥 맡겼어. 예수님 알아서 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마리아의 지혜와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뭐 하는 게 지혜냐?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는 겁니다. 온전하게 맡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했죠. 맡긴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근데 맡기지 않은 건 뭐 한다고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찜질방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찜질방 입구 프론트에 앞에 딱 붙여져 있습니다. 귀중품은 프론트에 맡겨 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맡기면 하나님이 뭐 할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는데, 뭐 하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알아서 지켜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냐? 결국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뭐 했죠?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끝까지 치러질 수 있게끔 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 먼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혼인잔치가 진정한 혼인잔치, 기쁜 날이 되게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혼인잔치 준비할 수 없어. 예수님의 혼인잔치 준비할 수 없죠. 누가 준비해야 되죠? 먼저 믿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겠어요? 가장 필요한 조건이 답이 나왔어. 손님이 많아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성대한 혼인잔치는 뭐냐면 손님이 많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손님보다는 뭐가 좋아이죠? 요즘은 뷔페가 맛있어야 돼. 요즘 뷔페가 맛있어야지만 뭐 결혼식 잘했다 그러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혼인잔치가 가장 성대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손님이 많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자,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1절, 보시면, 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모하여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했어. 혼인 잔치하는 그 장소에 손님이 뭐 해야 돼요? 가득히 차야 돼. 그래야지만 그 혼인 잔치가 뭐하냐면 성대하게 열리는 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 잔치를 성대하게 끝까지 치룰 수 있게끔 했듯이 먼저 믿은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성대하게 열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그 혼인 잔치에 사람이 뭐 하게끔 가득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 뭐 하라는 뜻이죠? 영혼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영혼 구하라는 얘기야. 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바라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성대한 혼인잔치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데 또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더 있죠? 성경에 보면 손님이 가득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뭐가 입지 않았죠? 왜 의복을 입지 않았는지라고 책망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은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자, 마태복음 22장 10절 보시면 22장 10절 보시면, 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들을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13절 보시면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다. 뭔 뜻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기를 뭐 했죠? 청했습니다. 청했지만 택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뭐하다?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택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뭘 입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 이게 실제는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은 혼인 잔치 할 때 들어갈 때 다 옷을 하나씩 입힙니다. 옷을 그 사람들이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하나씩 다 입게끔 합니다.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한 거죠? 안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옷이 뭐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듯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지. 또 성경에 하나의 더 옷이 있었죠. 아까 보니까 세마포 옷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뭘 입혀줘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옳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손님이 뭐하도록?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리아도 이제 그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아니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튕겼습니다. 튕겼어. 왜 튕겼을까? 왜 튕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뭐 하시냐면 튕겨 봅니다. 예수님이 항상 보면 튕겨봐. 왜 튕겨 보겠어요? 왜 튕겨 보나 하고 봤더니 예수님은 뭐 할 때만 역사해 주시냐면 믿음으로 행할 때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 하신다? 튕겨 보십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튕기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새침대기 같기도 하고 장난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신데, 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보시죠. 뭐라고 말씀했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한 거죠? 튕겨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딸 낳게끔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보신 거죠? 믿음을 보신 겁니다. 믿음을. 많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막 일었는데 한 번은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면 퍼들어 자고 있었어요. 퍼들어 자고 계셨어요. 자고 계셨는지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금 배가 뒤집히네 마네 하고 있는데 잠이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자고 있는 척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배를 어떻게든지 바르게 이제 가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나중엔 예수님은 뭐예요? 깨운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잠이 오냐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하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이렇게 없냐 하고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해주시지 왜 자고 있어? 또 성경에 보면 또 배를 갈릴리 바다 지날 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는데 이제 또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뭐 이제 죽을 똥 쌀똥 이제 막 배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면 빨리 뭐 하셔야 되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빨리 풍랑 잔잔케 하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마가복음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 지나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왜 지나가려고 그러냐고. 목표가 지나가는 거 아니었잖아. 제자들의 배를 타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또 돼 있다고. 왜 그러겠어요?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보시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그렇게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보면 뭘 떠보시냐면 우리의 뭘 떠본다? 믿음을 떠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뭐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무엇에 집결이 되어 있냐면 믿음에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안 보이시는 그분들을 고치는 두 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난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소리치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막 소리치니까 막 사람들이 조용히 막 하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보시면서 그 바디메오를 어떻게 하죠? 부릅니다.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뛰어서 갔습니다. 아니 장인이 맹인이 안 보이신 분이 뛰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장인 안 보이신 분들은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돌부리가 있는지 뭐 요즘처럼 포장도로도 아닐 텐데 그죠? 길이 다 우퉁불퉁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뛰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뭘 얘기하냐면 믿음입니다. 바디면 어떤 마음으로 뛰었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날 불렀어. 예수님께서 불렀으니까 뭐 하려고 부른 거죠? 내 눈을 띄어주게끔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뛴 겁니다. 혹시 넘어질 뭐 다칠 수 있겠죠. 뭐 코도 박을 수 있고 머리도 박을 수 있고 뭐 다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고칠 수 있으니까 눈을 고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해요?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바로 어떻게 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바로 눈이 떴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맹인의 눈을 고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뭐 했냐? 맹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어떻게 누구 죄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야이 지저분하지 마 하여튼 이겨가지고 어디에 발라요? 눈에 발랐어. 눈에 쭉 바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어떻게 해요? 실로암 못에 찾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뭐 한 거죠? 순종한 겁니다. 순종했더니 이제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해요? 눈이 떠진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믿음으로 보시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 뭘로 믿음을 보이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보이면 믿음을 보이면 그 믿음에 따라서 주님이 뭐 하신다?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뭘 보여야 되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이 있는 걸 보시면 뭐 하시고?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빠져가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냐 하고 책망을 했죠. 이러듯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는 뭘로 나가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한다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보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믿음을 보인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믿음을 보인 하인들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게 무슨 하인이냐? 순종하는. 자, 하인들이 뭐가 있었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한번 튕겼지만 튕겨도 예수님은 뭐 하는 거다? 시험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튕겼다고 해서 진짜 싫어서 튕기는 거 아니다라고 여러분 꼭 아시고, 아멘. 튕겼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튕겨도 이건 뭘 보려고 하는 거다?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자, 5절. 자, 요한복음 2장 5절 보시면 요한복음 2장 5절 보시면 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무슨 엉뚱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은 뭐 할 줄 알았냐면 마리아는 엉뚱하게 행동할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이제 그렇게 당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 거기에 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보면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다? 6이 놓여 있었다 그래. 항아리 6개가 있었답니다. 항아리 6개.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첫 번째 항아리는 무슨 뜻이고 두 번째 항아리는 그런 거 아니고 항아리가 5개든 6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아리 6개는 이 뭐 하는 항아리냐면 손님들이 오면 외부에서 이제 왔잖아요. 왔으니까 뭐 해야 되냐? 먹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손과 발 씻는 거, 손 씻는 겁니다. 손 씻는 거. 어떻게 보면 손 씻는 물을 담가두는 항아리가 뭐냐면 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입니다. 큰 이제 항아리들이 입구에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뭘 채워라? 물을 아구까지 가득 이제 다 채워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건 쉽죠. 뭐 채우면 되지.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했냐? 그거 떠다가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뭐라고 주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라고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포도주라고 주라고 얘기했어요. 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주겠냐고 물을 주면서 포도주라고. 근데 하인들은 이것이 물인지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자 9절 말씀 9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인들은 뭔 줄 알았죠? 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 다 하라고 했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다 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얘기하니까 하인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한 겁니다. 뭐 한 거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리아의 믿음도 있지만 누구의 믿음도 있냐면 하인들의 믿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순종도 뭐에 속하는 거다? 믿음에 속하는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순종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순종해가지고 떠다 줬단 말이에요. 떠다 줬더니 보니까 진짜 물이 변해서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 포도주 근데 맛을 연회장이 봤더니 맛이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만드셔갖고 너무 맛이 좋아. 나중에 우리도 한번 마셔보자고. 천국 가서 예수님 똑같은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옵소서 해가지고 천국 가서 어떤 맛이길래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고 그리고 그 잔치를 끝까지 이제 잘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이 뭐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밤이 맞도록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했듯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만큼 잡혔냐? 2배가 잠기도록 잡혔다 그래서 2배가. 그 옆에 누구 배가 있었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배가 옆에 같이 있었는데 그 2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잔뜩 가득 잡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또 우리가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나아만 장군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환부에 손을 얹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하고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이렇게 해서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에이 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에이 하고 돌아서고 가다가 그래도 이제 그 종이 아니 힘든 거 시키면 안 했겠냐고 뭐 씻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냐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어린아이 살이 얼마나 부드러워 그죠?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우리가 보면 뭐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 그죠? 진짜 이렇게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지난주에 말씀했죠. 말씀을 한번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라고. 말씀대로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 말씀 붙잡고 도전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역사가 있지만 순종해 보지 않으면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없어졌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토록 뭐 하시죠? 동일하시더라고 말씀했어. 그 말씀의 능력은 절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잘 안 믿어져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네 한번 이 말씀에 도전해 보자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이 뭐냐?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마지막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게 뭐냐?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예를 들면서 뭘 강조했냐면 이것이 뭐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것이 뭐다? 첫 표적이다. 이걸 강조하셨어. 뭘 강조했냐? 첫 표적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어디서 행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첫 표적이라고 강조했을까? 그러면 강조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표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다라고. 자, 그러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포도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22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마치 영적으로 뭐하고 똑같은 거다? 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영적으로 의미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자, 요한복음 4장 13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3절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할 것이지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물은 뭐냐? 내가 목말라 하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그 무엇,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목말라 했던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세 아니면 영광 어떤 세상적인 그 무엇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물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다시 뭐한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왜 다시 목마르죠?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물을 부어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뭐하죠? 다시 목마릅니다. 그죠? 여러분이 세상에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자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돈으로 만족하나요? 아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돈이 들어왔을 때, 돈을 벌었을 때는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뭐가 오죠? 뭐에 대한 갈증이 와요? 돈에 대한 갈증이 또 온답니다. 많이 가져도 여전히 또 온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에 대한 시험을 해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라 해요. 솔로몬이 해봤지만 이것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라고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뭘 구했던 사람이냐면 세상의 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채워보려고 어떤 높아져 보려고도 하고 잘나 보려고도 하고 세상의 어떤 영광과 어떤 권세와 뭘 얻어보려고 끊임없이 했는데 당장에 그걸 딱 가졌을 때는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뭐예요?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채울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이 변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것이 세상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던 그것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예수로 바뀌어야 돼. 예수의 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가 되냐? 그것이 뭐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표적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쫓던 우리가 예수님을 탁 만났어요. 예수님을 탁 만나가지고 예수의 피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가 뭐한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게 뭐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여러분이 원래 물을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물을 구하고 있던 우리가 뭘 구하는 자로서? 포도주, 예수의 피를 구하는 자로서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시점부터가 우리가 뭐가 시작되어지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도 이 표적이 있었냐?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표적이 있었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고, 그 이후에 계속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표적은 반드시 뭐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다 그 표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송 중에 유명한 찬송이 있죠. 무슨 찬송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이 찬송이 있죠? 이 작곡하신 분, 작사하신 분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야. 물이 변하여 포도 주는 것이 뭐가 변하는 거다? 내가 새롭게 되는 거다. 내가 새롭게 되는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다 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적지 않았겠냐고.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미 우리는 실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다시 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포도주를 물로 바꾸시면 안 돼. 계속 우리는 물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인생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될 것이고, 이 변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첫 번째 표적이니까 이후부터 계속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뭘 나타내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뭐가 바뀌어야 되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표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자,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